오늘 저는 봉독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감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렵게 만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쌓아온 재산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나는 나의 이 명성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건강, 또 나의 자녀의 평안함,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두렵게 여겨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지요. 다윗 역시도 믿음의 길을 걷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간구였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모진 순환과 고난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두려워하였고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라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인생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 가운데 패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아멘. 성경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속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에 관하여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전쟁 가운데 나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입니까? 늘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또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전쟁에 관하여 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마주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요 축복에 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에 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민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나안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예민할 수 있는, 민감할 수 있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를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동물이 죽어가고 나무가 죽고 소산물들이 다 썩어 없어지는 기근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소식은 저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뭔가 풍족한 삶이 애굽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결국에는 애굽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사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큰 부끄러움과 가장 큰 수치심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수치이고 세상이 주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민감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의 말씀 가운데 민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 인생 여정 모두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간구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없고 하는 말.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사뿐 들면서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예수 인도하셨네.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전쟁 가운데 패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본문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아멘.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이스라엘은 망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로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아멘.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어찌하여 패망한 것입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였고 블레셋은 승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미 결과가 나온 상황 가운데 이제서야 죄송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가 패망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제서야 주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였더라면 이 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한 실패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실패가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난 후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리고 성 이후에 이 아이성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 연합군이기 때문에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로 아이성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성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성의 군사가 작고 이 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가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패망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물었더라면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 그 죄악을 해결받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일 앞에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본 말씀 4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 전쟁에 패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 언약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데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의 안녕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서 형통한 것에 관하여서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잘 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천국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라고 내가 죽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그렇게 달려온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주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주님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의 영광이 없이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왔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원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지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